오늘 말씀 제목은 매일 청춘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인생 40부터 잘 나갈 판이었는데 인생 40에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고 머리도 몸도 건강했습니다. 머리도 잘 돌아갔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이제 왕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부귀영화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다 갖추어진 남자 나이 40. 그런데 그 나이 40에 그 모든 것이 엎질러진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욱하는 성격 탓도 있었지만 원래 출신 탓도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누구의 것을 빼앗으려고 저지른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의를 행한다고 한 것이 자기 민족을 도와준다고 한 것이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사람은 죽었고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칼이 잘 될 때, 칼이 잘 나갈 때 조심해라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었는데 칼이 잘 나가는 그때 그만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이 40에 도망자가 되어서 그 후로 40년을 존재감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 존재감도 없이 40년을 보내고 나니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나이 80. 무엇인가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태어나서 평생 고생과 가난을 모르고 살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나 보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점점 더 가난해져서 마지막이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큰 부자였다가 사업이 망해서 바닥을 치고 또 재기하고 또 바닥을 치고 그런 부침이 심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어쨌든 사람 사는 모양새를 살펴보면 인생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죽자 사자 노력하는데 늘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늙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늘 그대로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던 것이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참 곱게 늙으셨네요. 그렇게 인사가 바뀝니다.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좀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약도 먹고 온갖 노력을 해도 결국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늙는다는 것 참 낙심되는 일입니다. 형님들께 선배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고 그때 제 별명이 날아다니는 통닭이었습니다. 하도 이리저리 잘 쫓아다녀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저 두 다리로 열심히 걸어 다니는 통닭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세 다리로 간신히 걸어 다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것도 못하는 날이 저에게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모든 인생이 공평합니다. 공평한 일이지만
또 이것만 생각하면 낙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공평하고 당연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 내장들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운다 하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매일 청춘을 살게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겉사람이 낡아져 가도 낙심하지 않고 매일 청춘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아들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언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다 미리 예언받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미리 그곳에서 태어난다 예언 받으셨고 예언대로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다와 날씨를 명령으로 다스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시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심으로 결국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죽이던 군인들조차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입니다. 3일 만에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끝까지 의심하였던 제자 도마조차도 그 못 박힌 손,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지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했던 그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 예수님이 우리 속 사람의 주인이 된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니 불편한 것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우리가 참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지만 이곳에 있는 질병, 고통, 슬픔, 눈물이 없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삶 그리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곳은 이곳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그곳이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낡아지는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은혜입니다. 나이 80. 무엇인가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40에 망쳐버린 인생인데 80인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80에 달라졌습니다. 그 나이 80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대답했더니 40에 망쳐버린 인생 80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80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20이 될 때까지 신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예 하고 대답합시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이신 이 예수님을 모십시다. 40에 망친 인생, 80에 새로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공평하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매일이 청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80에 연애를 시작해서 청춘이 아니라 80에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이 청춘인 인생, 그런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